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28절 마지막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매우 짧은 3주였습니다. 그러나 3주 치고 복음의 전반적인 교리를 다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 신앙의 일부 오해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서 5장은 종말 신앙에 관한 말씀으로 건강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주의 날을 소망하며 깨어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재림한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쾌락주의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사람들이 그동안 못 누리고 못 즐겼던 거 실컷 즐겨보자 하면서 종말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이런 쾌락주의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종말이 온다 하면은 아예 자기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산에 들어가서 마치 90년대 그 말 다미 선교회처럼 금욕주의자처럼 생활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도 종말이 가까운다고 하니까 주를 맞이하겠다고 그동안 잘하던 생업을 다 때려치우고 흰 옷 입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본문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런데 이미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제 땅 속에서 다 썩어지고 온데간데 없어질 것인데 예수 믿고 막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어떻겠지 하면서 마음이 슬펐던 것입니다. 14.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13, 14, 15절 반복해서 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을 돕느라 지체되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9절에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표현하고 사람은 예수 안에서 잔다고 표현하시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영버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잠자는 영혼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듯이 이제 예수 안에서 죽음을 잠같이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임종 전에 4명의 아들에게 임종 인사를 하면서 예수 믿는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굿나잇 하고 했답니다. 그런데 넷째 믿지 않는 아들에게는 굿바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넷째가 이상해서 왜 어머니 나에게만 굿바이 합니까 했더니 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면서 너는 이제 영원히 못 보잖아.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못 들었냐? 천국과 지옥은 건너갈 수가 없어. 너는 영원히 못 볼 것이니까 안타깝다 막내야 하고 굿바이에서 막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을 때는 굿나잇 하고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햇빛보다 더 밝은 곳 천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은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신학에서는 이것을 중간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타노플, 알렉산드리아 이 5대 교구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스스로 고자가 된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 300명을 동원해서 초대교회 모든 자료를 필사로 남겨서 초대교회 역사의 약 50% 정도가 이때 기록된 자료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데 자꾸 상상을 하면서 그때 만들어진 개념이 성경에도 없는 림보라는 상상의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애매한 사람들을 다 림보에 머물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연옥 개념으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이걸 악용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헌금함의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런 사기를 쳐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리라 말씀하시므로 연옥도 말고 연옥은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범죄하여 진노의 자녀된 우리는 다 죽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아 거룩한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한쪽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런 그의 기도에 예수님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입니까? 오늘 죽으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연옥이 있고 림보가 있다. 나중에 만난다.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낙원에 대해서는 더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조하시고 낙원은 임시로 거하는 곳에 넓은 의미의 미래에 갈 천국으로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낙원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때문에 낙원을 엄밀히 말하면 천국이겠지만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에게 확증해 주시기를 천국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가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입니까?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7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먼저 만나는 자들은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어 이제 주님을 못 만날 것 같아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어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거기에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심판인 계시록 20장 11절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나가 심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믿는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42, 44절처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온전한 영화의 몸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음부로 심판받아 가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놀라운 사건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8.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부활장에서도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우셨습니다. 또 스테반이 죽었을 때도 사도행전 8장 22절 경건한 8장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나도 어머니도 또 죽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슬픔을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안 가르친 초신자들인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는 것을 볼 때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이 초신자들인데도 잘 배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재림의 때를 가르쳐 줄 때 날짜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징조로 즉 범위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볼 때도 가지가 연한 잎사귀를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듯이 딱 맞춘 게 아니라 징조와 범위로 얘기하므로 재림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듯이 임신한 여인이 출산한 징조가 있으면 곧 생명을 낳듯이 반드시 오시게 되니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위기의식이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마치 그 마태복음 11장 17절처럼 피리를 불어도 슬프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고 감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결코 안 되고 해야 할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는 흘러가는 시간인 이 크로노스를 말하고 시기는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 아닌 이 카이로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날짜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대표적인 샘플이 안식교 창시자인 윌리엄 밀러입니다. 이 안식교에서 대부분의 이단들이 흘러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요즘 활개치고 있는 신천지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3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했다가 안 와서 또 6개월을 연장했고 엘렌지 화이트이 또 연장을 합니다. 이단들은 영업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안 맞으면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다 너희가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재림이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집 앞에 네 느티나무 집 앞에 있지 물었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안식교 등 모든 이단의 패턴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시작은 계시록도 있지만 주로 다니엘서에서 시작을 하는데 기점 하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BC 457년을 중요시 여깁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말씀이 있는데 다른 성경에 하루를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도용을 해서 이제 하루를 1년으로 치면 230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BC 457년 더하기 2300년을 하다 보니까 AD 1843년이 나왔는데 이게 안 맞은 것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70일회가 나오는데 이 일회가 원래 일주일인데 이 기점도 BC 457년이 포로 교환인데 77은 49 인데 이것을 연으로 따져서 490년을 해보니까 BC 457년 빼기 490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33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조사에서는 또 BC 4년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걸로 나오는데 그들은 이제 AD 0년으로 이제 해서 예수님께서 33세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 초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맞았으니까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로 계산을 해서 1843년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용해서 모든 잡다한 이단들이 이 기점을 짜집기 위해서 살짝살짝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 신천지도 이제 69일에는 지났고 계시록이 나오는데 7년 대환란 중에 3년 이제 반으로 쪼개서 이제 3년 반 남았다. 그 사이에 14만 4천 명이 꼭 들어가야 한다. 하고 부지런히 영업을 하고 긁어 모으려다 많은 가정들의 상처를 자녀들의 거기서 빠져서 상처를 줍니다. 이런 패턴으로 다 똑같이 진행되고 이걸 가지고 계시록을 인용해서 계속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누구도 2절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4절에도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를 강조하면서 2절은 저희가 나오고 4절에는 너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알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빛의 아들로 밤에 속한 자들처럼 방탕하여 살지 않고 깨어 근신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면 도적 맞듯이 맞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때와 시기를 신실한 자들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즉 삶을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세상과 다르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결코 도적같이 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영적 파워가 있게 돼서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여 깨어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요약
기록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일상에서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0.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즉 안식일교 윌리엄 밀러 같이 기다리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니까 깨어 근신하며 일상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님께 쓰임 받았는데 형제들이 8명이 있었는데 7명은 다 놀고 있었지만 다윗은 현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불러주셔서 그를 구속 역사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의 중심을 보고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물을 던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부르셨습니다. 또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셨지. 집에 죽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흰 옷 입고 예수님 언제 오시나 이런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현장에서 자기 십자가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12, 13절은 영적 지도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영적 지도자들이 수고하고 권하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고 알아주고 섬기는구나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3.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한 주의 종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14, 15절은 또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오래 참으라. 성도와의 관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헬라어가 이 마크로토미아로 사람들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게으른 자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오래 참음으로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게으른 자는 옛날 개혁 성경, 개혁 한글판에는 규모 없는 자들로 규칙대로 못 들어가는 사람으로 군대 영어로 쓰고 있는데 무리해서 낙오됐다는 낙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을 못해서 전체를 못 따라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약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잘못된 재림 사명을 가지고 주님이 당장 오실 것인데 하면서 일상을 팽개치고 흰옷 입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2장 9절에서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텐트 만들고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할 때는 경고하고 하고 권계해서 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만 옳다고 안하무인 고집을 부리면 그들을 떠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제 두 번째 약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나는 못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에게 자신감과 잠재력을 키워주고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음식과 날에 대해서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유익이 되느냐, 덕이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자유를 선포해주고 그것 때문에 너 망하는 게 아니라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다, 이 붙들어주고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15. 삼가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적하든 모든 사람을 대하든 항상 선을 따르라.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제 두 번째,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랑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로나 이상한 루머를 퍼뜨려서 보복하는 심리로 사역을 동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이 코드,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앞에 4장 3절에서는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은 구별되게 사는 것인데, 이 거룩함의 내용이 본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항상, 그러니까 always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조건적인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아파트 사고 차 사면 기뻐하고 아니면 슬퍼하고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좌절하고 불평하며 내 환경과 마음에 따라서 업 앤 다운이 되는 상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기준과 표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보이고 잠시 있는 표준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표준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가 이제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제 10번이나 이게 기쁨이 나오는데,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실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쓸모없는 밭을 왜 샀냐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밭을 번 게 아니라 보화를 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통찰력, 이 인사이트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이 헬라어 단어로 카라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집트 수도가 이 카이로지 않습니까? 기쁨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카라의 벅스가 은혜라는 뜻의 헬라어 카리스마,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즉 은혜가 임하면 카라,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는 왜 항상 기뻐하니? 이게 물을 때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기도해도 기쁘고 전도해도 기쁘고 교제해도 기쁩니다. 나날이 기쁩니다. 또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것입니다.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도 자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려
한 절에 기도가 5번이나 나오는데 핵심은 성령 안에서입니다. 기도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고백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은 교통하심으로 연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답답함이 사라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영이 맑아지고 생명력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낭만치 않는 기도를 보면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장이었지만 재판장과 연결만 되어도 억울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과 연결만 돼도 문제가 풀리는데 아버지와 연결되면 안 풀릴 문제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때문에 답답하고 안 풀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아버지 앞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8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감사의 전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고 또 체험하게 됩니다.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불평은 힘을 잃게 됩니다. 감사한 순간에 내면이 바뀌어지고 감사의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환경을 볼 때 모든 게 안 바뀌어졌는데 바뀌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고침받고 돌아온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 1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상위 10%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헤아림을 내가 결정하듯이 10%의 신앙은 내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감사할 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력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코드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원한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삶은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애언은 이제 미래를 애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멸시치 말라는 것입니다.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것이라도 모양을 버리라. 이 네 가지 자세로 낮에 속한 자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서 하나씩 임하여 성령을 불로 느꼈던 것을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는 성령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도 잘못 다르면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소원을 불릴 듯이 주시면 아우 창피한데 내가 뭐라고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점점 메마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당장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또 내일은 비 오니까 맑은 날 해야지 하다 보면은 성령의 불이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헌신해야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을 보니 대학을 다 보낸 다음에 해야지 하다 보면은 평생 못하며 신앙생활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성령의 소원을 주실 때 즉각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범사의 21절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헤아려는 테스트로 분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가짜
가짜를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연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분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분별해 주신 좋은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내 에너지를 계속해서 투자하여 취하라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취하여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 버리라. 성령의 사람은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고 나무를 본즉 틈을 보였습니다. 보는 게 무슨 죄인가? 실제 행하는 게 죄지 싶은데 일단 틈을 보여주면 악의 모양을 취할 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버리며 이 네 가지 자세로 낮에 속한 자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와 당부를 합니다. 첫째, 거룩해져라고 합니다.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인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는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 첫째는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다. 는 이분설과 영, 혼, 육, 3분설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는 영, 육, 이분설을 붙듭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신분을 순식간에 신분이 변화되지만 성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셔서 영혼과 육체를 견인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영화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거룩은 흠없게 보존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분의 미쁘신 신실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2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각기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에서 허락되는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서신이 회람 서신인데 본인만 읽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7.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지금 같으면 편지 복사해서 PDF 파일이나 위챗으로 단톡방에 만들어 보내면 순식간에 퍼지지만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양피지로 써서 두루마리로 해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읽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의 내용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설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종말적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성장하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면서 온전히 거룩한 신앙으로 빚어져 가는데 힘쓰는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살전 4장 13절에서 5장 2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데살로니가 전설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